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들의 영광,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을 항상 한두 장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레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레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베개 인생은 돌대가리 인생입니다. 이번에 저희 모친께서 미국 나이로, 여기 나이하고 틀리더라고요, 9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을 떠날 때 죽는다 그럽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하늘나라로
우리는 귀환한다. 우리 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교회에서 뜻하지 않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여러 교회에서 3주 제가 계획하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모친이 돌아갔으니까 저도 장례도 많이 치러보고 미국에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저희 모친이 돌아갔으니까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 모친도 가시는구나. 저희 모친과 제가 몇 년 전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한국 마켓 있는 곳에서 이제 이런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한쪽은 한국말, 한쪽은 영어. 어머니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씩씩하게 걸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마켓 앞에서 그 카트를 붙잡고 나오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세요. 저는 그 옆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상가에도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최 목사야, 내가 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제가 저희 어머니 그 간증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에요. 흙 인생이야. 흙이 오래되면 뭐가 되죠? 돌덩이죠. 돌덩이. 야곱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흠도 많고 죄인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그 900km가 넘는 그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 갔을 때 금요일이 되면 다 떠나요. 저는 전라도 여수에서 왔기 때문에 기숙사에 별로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 어머니 곁을 떠나서 그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금요일 되면 제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도 주시고 아버지도 주시고 형제들도 주시고 친구들도 주셨는데 졸지에 객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훈련이 시작되었지요. 야곱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났지만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돌덩이 인생, 돌베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요. 미국에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의 샌디에고라는 데요. 샌디에고 바닷가에 있는, 여수같이 바닷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서 애리조나 스테이트로, 애리조나주로 가려면 사막을 지나야 돼요. 사막도 지나고, 사막은 모래사막이 있어요. 미국은 거대한 땅입니다. 저도 지금 전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리고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전에 광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광야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모래사막이 아니더라도, 광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걷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비록 죄인으로 떠났지만 이 베델 돌베개 자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체험을 그는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전이 뭐냐, 챌린저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릴 때에 아버지 이삭,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그러한 모든 신앙의 전철을 그는 다 듣고 자랐어요. 비록 그는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말리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꽉 붙잡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신앙적인 그 붙잡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야 말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게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부산 사상교회 전도사로 제가 4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허물이 많고 야단도 많고 야단도 많이 맞고 또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와중에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산수를 받게 되면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세상 말로 하면 못 해먹겠네. 전도사도 이렇게 힘드는데 목사가 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나.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야말로 10년 공부 뭐예요? 나무아비 타불이. 그리고 사람이 결심을 하니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 부산 사상교회는 그 당시, 요즘이야 뭐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울산교회와 우리 사상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큰 예배당에 월요일마다 청소하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큰 예배당을 청소해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문만 열어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하룻밤만 자고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처량해지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신학하고 기술서 생활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전도사 생활한 거 생각하니까 막 억울하고 분통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결심 안 하면 못 도망가겠으니까 이 요나와 같이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강대상에 앉자마자 막 얼마나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는지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대충 짐을 싸가지고 어디 산동네는 싸니까 그쪽에다가 물건을 줘버리든지 던져버리든지 하고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다,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그런데 원래 우리 교단은 신비적인 거 별로 그렇게 탐탁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과장이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잠을 잤는지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있던 그 사택은 교회 그 뒤에 박창환 목사님 사택이 있었고 그 뒤에 벽 위에 2층짜리 조그마한 방이 2개 있었어요. 갑자기 생전 보지도 못한, 우리가 설교 시간 때나 성경에 봤던 천사가 나타났어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 하얀 세마포를 입었어요. 성가대 가운 좀 비슷하게. 근데 컬러풀한 게 아니고 하얀 옷을 입었어요. 큰
생긴 등치가 큰데 양쪽으로 두 천사가 오더니 한쪽으로 제 여기를 잡고 한쪽은 이쪽 천사는 이쪽을 딱 이렇게 잡더라고요. 잡자마자 이 영적인 세계는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를 잡자마자 여러분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냥 저는 이번에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4번 강단에 저를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이야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사상교회에서 또 이 간증을 했어요. 왜? 제가 사상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탱크가 밀도가 셉니까? 우리 영혼이 세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영혼은 마치 바람과 같이, 예? 아주 또 뭐같이 생각해요? 예? 형체가 없으니까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죠. 어떤 형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탱크가 밀도가 셉니까? 영혼이 셉니까? 잘 모르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체로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저는 천국을 갔다 와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영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파워가 있어요. 밀도가 세요. 탱크보다도 더 세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물질이 영혼이. 이 천사가 나를 잡자마자 말도 안 해요. 그냥 올라가네. 그냥 순식간에 지구를 빠져나갔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번에 미국에서 장례식 할 때 조사를 맡았어요. 조사 때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만 25명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의 천국 간증과 책을 내가 봤지만 태양을 지나갔다는 간증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해가지고 저 최동석 전도사를 태양을 지나가지고 천국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양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태양을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화산 폭발할 때 그 용암이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그 필름으로 제가 봤어요. 시애틀 가서. 굉장하죠. 불덩어리, 용암덩어리.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요, 태양은 스스로 핵 융합을 통해서 그렇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불덩어리, 열을 내고 빛을 내고. 그 태양 옆을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속력으로 지나가느냐? 이 정도. 그렇다고 제가 걸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속력이니까 천사들도 걷는 게 아니야. 천사들은 나를 붙잡고 그 정도 속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혀 어지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 속도는 빛보다 1000배, 10,000배 빠른 속도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 태양을 제가 보고 천국을 갔다 오고 알았지만은 태양의 속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 태양을 지나자마자 천사들이 나를 어디로 갖다 놨느냐? 천국의 가장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처음부터 뭐 천국 구경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황금길을 걷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꽃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더라고, 그 천사들. 그런데 제가 시애틀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목사님만 시애틀 전에 있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 빅토리아 섬 가보셨어요? 빅토리아 섬에 꽃밭이 있어요. 꽃밭. 돈 많이 주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아름다워요. 종류별로 다 심어놨더라고요. 거기 제가 옛날에 가봤거든요. 노예한다고, 시애틀에서 노예한다고 가봤는데, 그런 꽃들은요, 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상의 꽃들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꽃은요, 봉오리 진 게 없어요. 제가 그때 보고 꽃들은 전부 활짝 폈는데 수만 가지 꽃이 그냥 끝도 없도 있는데, 끝이 없이 있는데, 천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수를 먹다가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다가 갈비탕 먹으면 옛날 먹었던 게 시시하잖아요. 그 꽃밭을 보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천사와 만난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꽃밭에서만 해도 영원히 살겠더라고. 영원히. 안 믿어지죠? 예? 어떻게 얼마나 꽃밭이 좋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오는 거야, 사람이. 그럼 오면은 자연적으로 인기척이 있으니까 돌아볼 거 아닙니까? 돌아보는데 주님께서 점점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보통 옷으로 입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다른 컬러풀한 옷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베이직으로 입는 옷들이 이 세마포시요. 하얀 세마포시. 그리고 그곳은 세마포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마포라도 더 급수가 높을수록 빛이 나요. 세마포. 할렐루야. 급수가 낮은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았다든지 적당히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 없어요. 하얗지만. 그리고 세마포라도 벨트, 금으로 된 벨트, 황금으로 된 벨트, 은으로 된 벨트, 동으로 된 벨트 다 틀려요. 할렐루야. 상급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른쪽을 딱 보니까 얼마나 가문가스럽고 놀라운지, 하늘에서 7명, 8명 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날라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지상에서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못 봤죠. 세상에 주님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7명, 8명이 날아오는데 한 4, 5m 되니까 땅으로 내려오더니 요 정도 떠가지고요, 걸어오는 것이 아니야. 그냥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싹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m에 딱 서는 겁니다. 3, 4m에 서는데 딱 스탑하더라고. 거기서 정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 뭐냐, 그 사람들이 거의 중동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같이 생겼더라고, 제 느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젊어요. 30대 초반 같이. 예수님 나이와 같이 다 젊어요. 노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혹시 나 아는 사람 있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사람 있는가? 찾아봤는데 가운데 사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운데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누굴까요? 예수님이야. 내가 언제 예수님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저절로 알게 돼. 할렐루야.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오늘 쇼를 좀 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왼쪽 무릎이 올라가고 오른쪽 무릎이 내려가면서 예배 쓸 수 있는 대로 모든 무릎이 꿇겠고 손이 올라가. 오 주여.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 눈에는 사랑의 빛이 흘러나와. 이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부정적으로 나왔죠. 못생기고 흠모할 만한,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거지같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옷도 추리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녔다는 이야기지, 실제 예수님의 얼굴은요 얼마나 잘생기고 인자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얼굴인지 몰라.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요 무릎이 꿇어지면서 주여 했더니 주님이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첫 마디가 섭섭한 말을 하더라고. 다시 내려가라. 그런데 보통 천국을 구경한 사람은 절대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첫시거든요. 주님, 제가 한자도 안 뺍니다. 제가 왜 내려갑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주님, 제가 왜 내려갑니까? 나 안 내려갈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이 마지막 때에 쓰려고 하는데 너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드릴 책임이 있어요. 예? 격려해 드릴 책임이 있어요.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때를 쓰니까 주님이 내려가 했는데, 제가 올라갈 때는 누구하고 올라갔어요? 천사들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주님이 내려가 하니까 내가 사택에 내려와 있더라고. 사택에. 이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신비함, 오묘함, 측량할 길이 옵니까? 제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과학자에게 들어봤는데, 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우리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점보 비행기 타잖아요. 점보 747, 요즘은 또 380이 나와가지고 그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속도로 20년을 가야만 태양에 도착합니다. 놀렐루야. 몇 년이요? 20년을 가야만 태양에 도착합니다. 저는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겠어요? 도망갔다고요? 안 도망가지. 그리고 언제 또 부를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제가 중국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국 안 가려고 포기 또 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아요. 성령님은 보이사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부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무엇이냐? 누구요? 성령 하나님. 얼마 전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5층에서 뛰려고 자살해버립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서울 출신이, 제가 전방에 있었는데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에서 한참 전방으로 가면 천도리 서울에서 내가 근무했어요. 보병으로. 근데 서울 출신들이 군대 생활 잘 못해요. 한 명은 공비에게 총이 맞아가지고 죽고 내려오다가, 한 명은 3개월 후에 삽탄하고, 하나는 넣어가지고 이제 보초를 세우는데 자살해버린 거예요. 60, LM 60.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그때 그 청년이, 내 부하에 있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살았을까?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요. 예?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으면 안 돼요. 그때 그 성령님이요, 믿든지 말든입니다. 제 오른쪽에 2m 정도에서 약간 반보 정도 서 계시는데 그림자같이, 그림자도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비슷한 형체로 나타나는, 그냥 알아. 그냥 제가, 저희 교단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지고, 은사장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임기 목사님은 교회 하나가 어느 교단보다도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선교를 많이 하고 영혼군을 향해서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시자마자요, 제가 처음에 천당 구경할 때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제가 지금 갔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그냥 오자마자 천당이에요. 오자마자.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교만할까봐. 그냥 알아요. 그냥. 근데 두 번째 성령님의 오시자마자 천당 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교만할까봐 흑암, 까만 구름으로 보좌를 그냥 둘러싸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보좌의 형체는 보여줬지만은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떠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보좌로 흑암으로 감춰버렸어요. 이야,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옆에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제가 잘나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영혼구원을 향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요? 어린 한 푼도 없어요. 전국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는 여러분 계급이 틀려요. 상급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리고 멸류관 이야기도 나오죠. 계시록에. 이 땅에서는 몰라요. 목사님을 속일 수 있고 성도들을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가슴 속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3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못 들어갔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그래요. 너 로스앤젤레스 가든 그로버 시리에 베트남 지역,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베트남 지역에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영적 싸움이니까 기도하고 해가 떠서 출근하기 전에 자동차 와이퍼에다가 이걸 꽂아줍니다. 그러면 200장 집사람하고 400장을 해요. 매일 비가 온 날을 제외하고는. 왜? 성령님이 하라고 해요. 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한 7, 80% 하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멕시칸 사람들, 히스패닉에게 전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에 문을 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요, 갔다 올 때 성령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잘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다 봤다. 제가 원래 여기 코너 오는데, 저희 형님 차 타고 코너에 오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내가 기름을 부어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몇 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김이 좀 빠지더라고 사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몇 가지요? 첫째는 평안을 주세요. 평안.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실패를 하면 죽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OECD에서, 선진국 클럽에서 지금도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예요. 이 동남아시아, 중국을 위시해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전도일을 돌리면서 깨닫는 게 뭐냐, 거기 절간들이 엄청 많아요.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보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했구나. 옛날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미국 사람들이 져가지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베트남 국민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국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자기 청년들, 자식들, 동생들, 오빠들 다 남의 나라 공산주의를 와고 싸우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도 미국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그랬어요. 달러를 보여줬어요. 달러. 그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제가 중국 가서 전도사 목사들 재교육시킬 때 1달러짜리를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30명이. 좋아하더라고. 돈 준다고. 달러면 최고거든. 근데 그 뒤에 표보라 해가지고 통역하죠. 통역.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돈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국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미국이 최고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돈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는 목표와 목적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전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여수에서 태어났는데 남학생들은요, 뭐예요? 팽이 돌리치기, 팽이치기, 연 날리기, 그 다음에 자치기, 땅 빼앗기. 여자들은 뭐 했지요? 예? 고무줄 놀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 남자들은 흉내도 못 내. 걸리지 않고 얼마나 잘하지. 또 뭐가 있어요? 예? 오자미 놀이, 오자미. 또 뭐 있어요? 요즘은 컴퓨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컴퓨터, 그때가 더 재밌었다고. 그런데 그때 초등학생이, 여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은 정신, 이름이 정신이야. 성은 지씨야. 정신아, 정신이 있어요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요.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언제 돌아와요? 정신이 오후에 돌아온다. 그래 또 오후에 또 찾아가. 정신이 왔어요?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친구 다 목사들이거든요. 당신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앞세우지 않느냐? 어떻게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하느냐?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목회는
지식으로 합니까? 경륜으로 합니까? 열정으로 합니까? No!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앞세워야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그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다니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합니다. 불신자들은요,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했어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연예인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때 구봉서 집사가 있었는데 구봉서 집사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성탄 때가 크리스마스 되니까 구봉서 집사가 또 이제 후배 연예인들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전도했는데 성탄 때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잖아요. 먹자마자 새로운 처음 온 새가족 사람이 하용조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따지더래요. 아니, 전도사님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하고 잠을 자야만 애를 놓지? 예수님이 남자 없이 낳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남자 없이 아들을 놓을 수 있습니까? 막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성경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멍하고 있으니까 하도 안 됐던지 옆에서 구봉서 집사가 팔을 닦았더니, 야 인사가, 그 여자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그래?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갔었을 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한국에서 온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순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반거지입니다. 병원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병원 나오면 병원이 없어요. 다 죽어갑니다. 사스로 죽어가고 무엇으로 죽어가고, 너무너무 환경이 엉터리야. 너무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기도해주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낫는 겁니다. 사람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는데 안 나아요. 그래, 내 꼴이 어때요?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서 미국 가서 하나님, 난 이제 중국 안 갈랍니다. 내가 쥐구멍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이제 금식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안 주면 나는 다시는 안 가라. 한 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선족 우리 동포교회 제일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담대함을 잊지 말라 그래요. 담대함.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마지막 시간에 아픈데 손 얹으라고 한 다음에 내가 명령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니까요, 할머니 한 분이 허리가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야.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간증을 다 시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줬어요. 그래, 중국 교회에 가가지고는 통역을 하죠. 기도하면 막 3분의 1, 2가 막 다 나와서 간증시켜요. 사진 찍고. 왜? 미국 가서 내가 보고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그 중국의 목사들이, 내가 중국을 어찌합니까? 자기들이, 제가 중국 가면은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민숙이라고 해요. 민숙이 알아요? 민숙이. 민숙이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숙이지. 그래서 내가 나는 신명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가면 신명기 목사입니다. 예, 신명기로 통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사역. 왜? 그곳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인정을 안 해요. 목사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무단장, 목단강이라고 하죠. 무단장, 흑룡강 스테이트의 목단강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족 마을 도시가, 큰 도시가 있어요. 그 국제 비행기도 도착하는 데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세 교회가 집회했어요. 보통 아침 7시, 그 다음에 9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미국에서 능력 있는 주의종이 왔다 해가지고 세 교회가 합쳐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리는, 마루로 착 깔았는데 제가 칠판 놓고 다 설교금 강의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 놀래가지고 일 보니까 40대 초반의 여자 전도사가 이렇게 몸이 좋은데 자기 남편 오토바이를 타고 집회 참석한다고 왔어요. 그 사람은 가끔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집회 중간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거라사 귀신같이 미쳐가지고, 완전히 미친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빨개집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요, 모습이 달라져요. 자기가 아니야. 완전히 귀신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치마를 길게 입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도 옆에 꼼짝 못해요. 옆에 누가 갔다가는 맞아주고 그 뒤에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 사태를 수습을 못해. 전부 나만 쳐다보고 나만. 그때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나도 좁게 무섭더만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싶더라고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는 집회를 제가 했는데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도는 해주고 병도 고치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중간에 예배 시간에 미쳐가지고 일이 날 테니까요, 완전히 전부 내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네가 죽더니 내가 죽더니. 호흡은 씩씩하지, 속으로는 떨리띠다. 딱 내려가자마자 가까이 가면 나도 얻어맞아 죽으니까 약간 멀리 서가지고 머리에다 내가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이상하게 기도 오래 하면요, 저건 능력도 없구나 그런 생각한다.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하니까 뻥 하고 자빠져. 웅성웅성하기 시작. 웅성웅성. 조용히 하라고. 이제 귀신이 따라서니까 5분에서 10분이면 일어난다. 한 5분만 되니까 털털 떨고 일어나는데 눈도 변하고요, 정상이 들어서 깨끗이 변하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서기 있어요. 줄을. 끝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 다 갔는데 그 사람하고 부부는 돈 봉투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여보시오, 나는 부자 나라에서 왔어요. 나는 돈이 많습니다. 그거 바치려면 교회 가서 바치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가서 바치는 건 바치는 거고 이걸 목사님이 안 받으면 절대 안 갈랍니다. 고집도 세더만요. 할 수 없이 그거 받아가지고 저녁 중국 교회 가서 그 교육자에게 내가 그걸 헌금하고 집회하고 끝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논문이나 책이나 제가 다 봤습니다. 또 미국의 케네스 목사님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는 24시간 24시간 통행금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교회, 전라도 경상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그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24시간이 뭐 소용도 없어. 24시간. 그러니까 주위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고발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파출소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때 총각 목사였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을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출소에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선배 목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경찰서에 끌려왔습니다 했더니, 성령님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이야, 내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 묻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메추라기를 잡았으면 얼마나 잡았겠느냐? 아이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는 메추라기 날아다니는 새가 어떻게 그 새가 다니며 또 그 떼약볕에 설렁 그 메추라기가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 몇 마리 잡으려다가 열사병으로 다 죽고 말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니까 얼마나 잡았느냐? 아이고, 얼마가 뭡니까? 주워 담기에 바빴지요. 주워 담기에 바빴지요. 그래, 네가 서대문에서 메추라기 잡듯이 아무리 죄인들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너는 한 영혼도 한 사람도 너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듯이 너희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무수히 떨어뜨리게 할 것이지 너는 성령과 깊이 교제하라. 할렐루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미쳤다. 목회가 짭이냐? 목회가 사람을 향해서 상대하면서 그저 일반 세상 사람들 같이 사료나 받아먹고 존경이나 받고 하는 그런 짭이냐? 내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쳤다.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성령님과 힘을 합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목회는 교회 부흥은 없는 거다. 저는 선교를 했지만은 적지 않게 집회를 나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해가지고 반드시 마지막 때는, 마지막 시간은 제가 치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님은요 살아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제가 목산수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옛날에 그거 모르고요 형식적으로 축도했다고요.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런데 성령님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성령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택시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성령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누구를 오늘 만나거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분명해요. 내가 기름을 부어주겠다. 기도하라. 여러분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지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 앞에서 좌절하고 자살해버려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기쁨이 넘쳐 회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러 한번 부르십시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휴스턴에 가보면 스페이스라고 하는 나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이 무한 광대한 우주를 향해서 발견, 디스커버리를 만들어가지고 떠났어요. 우주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도대체 이 우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연이냐?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도 미국 나사에서는 끊임없이 우주를 향하여 탐험을 하고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페일 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양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보이는 이 점 안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 점 같은 지구 외에 생명체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가 있듯이 하나님도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왜 만들었을까? 어떤 한국 여자분이 남편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일본에서 일본 남자, 시골에 일본 남자하고 살았는데 1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800만 귀신이 넘는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일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야. 근데 이 여자가 가서 일본 남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성경을 어디를 봤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한 구절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1년에 12번도 더 되는 제사를 지내던 그 사람이 제사 던져버리고,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데모스트레이션 항의하고 멱살을 잡고 해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 사람의 연약한 여성이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여성을 통해서 그 마을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전도하세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는 왜 만들었느냐? 별들을 왜 만들었느냐?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는 왜 만들었느냐?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